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도를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긍휼을 구하고자 찬양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보혜사 성령님 함께 하셔서 예배의 모든 순서를 주관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의 마음을 정결케 하사 기뻐 받아주시는 축복받는 예배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죄악과 어둠 속에 세상을 밝혀주시고 온 인류를 구원하고 인도하실 구주 예수님을 소망 가운데 기다리는 대림절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구원자이시고 평화의 왕으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우리의 죄악된 모든 것을 회개하는 성도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주위를 돌아보고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고 실천하며 기쁨으로 예수님을 기다리는 성도들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의 마음이 서로 화해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며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기뻐하며 이웃에 전할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시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강건케 하시고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시옵소서. 목회하는 데 부족함 없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 항상 하나님만 의지하고 주 예수의 이름을 존귀하게 하며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의 존경받는 받을 수 있는 성도 영광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성도들을 끝까지 사랑하신다 하신 하나님, 질병 중에 있는 성도 있습니다. 친히 안수하셔서 빠른 회복과 건강을 허락하시옵고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 주님이 함께하사 평안케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많이 추운 날씨입니다.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 모두 건강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하는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항상 겸손하고 서로 사랑하는 감사함이 넘쳐나는 성도들 되게 하시옵소서. 항상 감사드리며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에게 말씀 주심 감사합니다.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믿음을 방해하는 장애물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늘도 가슴에 따뜻하게 손을 얹고 선포해 봅시다. 나는 하나님이 두고 보시기에도 아까운 사람입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이 두고 보시기에도 아까운 사람입니다. 누가 뭐래도 나는 하나님이 두고 보시기에 아까운 사람입니다. 시작. 누가 뭐래도 나는 하나님이 두고 보시기에 아까운 사람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따뜻하게 사랑의 얼굴로 당신도 하나님이 두고 보시기에 아까운 사람입니다. 시작. 당신도 하나님이 두고 보시기에 아까운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 촛불이 몇 번째까지 켜졌습니까? 네 번째. 대림절은 총 네 번째 주에 4개의 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빨간색 리본으로 되어 있는 건 성탄절에 밝히는 초입니다. 오늘 우리가 밝혔던 네 번째 초의 의미는요, 만남과 화해, 사랑의 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땅에 아기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만나는 것을 기리는 것이고, 또한 죄 없는 예수님이 죄 많은 우리를 만남으로 그 만남과 화해,
회복과 그 사랑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네 번째 촛불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가장 사랑하는 표현이 뭘까요? 아마 그 사람을 위해 대신 죽어주는 것, 이것보다 큰 사랑은 없을 것입니다. 오늘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우리를 바로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 그 예수님의 사랑을 날마다 기억하면서 요즘에 힘들고 어려운 세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서울에 와서요, 처음으로 가본 명소는 서울의 밤야경으로 유명한 북악 스카이웨이였습니다. 서울에 사는 지인이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북악 스카이웨이 한번 가봐. 밤에 가면 서울의 야경이 끝내줘. 그러면서 북악 스카이웨이를 가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거기 가기가 망설여지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 이삿짐이 컨테이너 박스에 다 있다 보니까 겨울 옷이 없었어요. 근데 그때도 지금처럼 한겨울이었어요. 너무 추운 눈이 오는 겨울이었어요. 그래서 갈까 말까 자꾸 망설이다가 그래, 내가 서울에 왔는데 야, 서울에 그렇게 북악 스카이웨이가 유명하다는데 한 번은 가봐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용기를 내어서 갔습니다. 야, 그 북악 스카이웨이 여러분 가보셨습니까? 팔각정에 올라갔는데요, 전부 사방이 그게 이제 산 꼭대기에 있더라고요. 사방이 뻥 뚫려 있는데 진짜 서울 시내가 다 보이는 거예요. 뭐가 뭔지 모르는데 다 보이는 거예요. 제가 아는 게 뭐 있었을까요? 롯데타워를 아는 거예요. 롯데타워 근처는 우리 교회다. 그리고 보니까 롯데타워도 엄청 잘 보이는 거예요. 저쯤에 우리 교회 있겠지? 그러고 보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성탄 트리가 아름답다 해도 이 밤 야경만큼 아름다울까? 이것처럼 예쁠까?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거기다가 보너스로요, 너 서울에 자랐어, 그런 말을 하는 것처럼요, 정말 살을 애는 듯한 찬바람이 부는데요, 부산 촌놈이 그 북악 스카이웨이에서 얼마나 떨었는지 진짜 사시 너무 떨다가 내려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왜 오늘 이야기를 하냐 하면 여러분, 이 이야기 속에 믿음의 원리가 숨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오늘 본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오늘 본문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본문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뭐 하지 못하게 한다 그래요? 기쁘게 하지 못한다 그래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에게 뭐 주신다고요? 상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상 주신다는 말의 의미는 뭘 말하냐면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총의 주인공이 된다라는 것을 상이라는 단어로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오기만 하면 반드시 뭐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 내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안 받아요? 받아요. 오늘 말씀이 반드시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반드시 하나님이 상을 준대요. 찾아오기만 하면 준대요. 그럼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 있으면, 그 믿음만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 반드시 상 준다는데, 여러분, 그 믿음은 내가 가지는 걸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걸까요? 자,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믿음은 내가 가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의견이 분분하죠. 내가 가진다는 것도 있고 하나님 주신다는 것, 이 두 개 다 맞아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믿음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한번 로마서 1장 17절.
찾아놨는데? 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스톱. 여러분,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대요. 그럼 여러분, 같은 믿음이라면 이 믿음을 두 번 쓸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여러분,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건 믿음은 몇 가지라는 거예요? 두 종류의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종류의 믿음은 뭐냐? 내 중심을 보이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 삭개오가 12의 혈육병 걸린 여인이 예수님 믿으니까 옷자락만 만져도 낫겠다는 믿음이 있으니까 예수님의 옷자락 만지러 가요, 안 가요? 그게 바로 내가 나타내는 믿음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나의 의지로 보여지는 믿음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여러분, 그 12의 혈류증 걸린 여인이 예수님 옷자락 맞아서 나았어요, 안 나았어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12의 혈류증 걸린 여인에게 예수님 만나면 병 나아요, 안 나아요? 물어보면 12의 혈류증 걸린 여인 뭐라 할까요? 낫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은 누가 주신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에요. 왜? 내가 병 고침을 받았기 때문에 이 믿음이 확실해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자, 제 지인이 북악 스카이웨이 가면 서울의 밤 야경이 예쁘다는 말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여러분, 내가 이거를 믿지 않으면 북악 스카이웨이 가볼까요, 안 가볼까요? 안 가보죠. 여러분, 이게 바로 첫 번째 믿음이에요. 내 믿음이에요. 내가 그걸 믿었기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가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북악 스카이웨이 팔각정에 올라가서 서울 야경을 보니까 진짜 예뻐요, 안 예뻐요? 기가 막히게 예뻐요. 여러분, 그 다음부터 누가 나한테 물어요. 목사님, 북악 스카이웨이 가봤어요? 가봤어요. 예쁘던가요? 말을 하지 마세요. 안 본 사람은 몰라요. 기가 막혀요. 여러분, 이 믿음은 내가 안 가보고 가진 믿음이에요? 가보고 내가 받은 믿음이에요? 가보고. 이게 하나님이 주는 믿음이라고요. 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내가 가지는 믿음은 내가 가진 믿음이 아니라 그 다음부터는 누가 준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준 믿음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기서 잘 생각해야 될 게 뭐냐 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려면 여러분, 경험한 다음에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믿음은 변하지 않아요. 누가 뭐래도, 저에게 와서 누가 뭐래도 하나님 믿으면 병 고침 받아요? 물어봐도 누가 뭐래도 나는 뭐라고 말할까요? 받습니다 말해요. 왜? 내가 경험했으니까. 근데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그 믿음은 누가 가지는 믿음이에요? 내가 가지는 믿음이에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을 만나러 갈 때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상 준다 했는데, 여러분, 내가 나아가려고 하는 내 걸음을 사탄은 방해할까요, 안 할까요? 방해하죠. 내가 하나님께 못 나가게 막죠. 그래서 삭개오 보세요. 예수님을 만나러 예수님께 갔더니 예수님의 주변에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을 만날 수 없게 사탄은 방해해요, 안 해요? 방해해요. 근데 여러분, 삭개오는 그 방해를 뚫고 뭐예요? 나무 위로 올라가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중심을 보고 삭개오를 만나주세요, 안 만나주세요? 만나주세요.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하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에게 반드시 상 주신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 은혜를 준다고 하는데, 중요한 건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걸 방해하는 장애물들은 어떤 것들이 있냐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데 왜 우리는 하나님께 못 나아가냐는 거예요. 오늘 그것에 대해서 몇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내가 아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고정관념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고정관념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 드려볼 테니까 여러분 솔직하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오늘날 지금 시대에 죽은 사람이 살아납니까, 안 납니까? 지금 시대에 죽은 사람이 살아납니까, 안 살아납니까? 안 살아나잖아요. 안 살아나죠. 지난 8월 달에 광주의 고등학교 교사인 김관행 씨가
조선대학교에서 사범대학 연수를 하다가 점심시간에 점심을 먹으러 가는데 그분이 걸어가는 옆에 나무에 벼락이 떨어졌어요. 이분이 순간적으로 그 낙뢰에 감전이 됐어요. 그로 인해서요, 이 사람의 심장이 40분 동안 멈췄어요. 여러분, 심장이 40분 동안 멈췄다는 건 뭐 말하는 겁니까? 죽었죠. 그것도 몇 분도 아니고 40분. 죽었죠. 여러분, 의학계에서 이런 말을 해요. 뇌에 산소가 5분 동안 공급이 안 되면요, 뇌사에 빠진대요. 근데 이 사람은 40분 동안 죽은 상태였어요. 뿐만 아니라 의사가 이 사람 진단을 했는데 40분 동안 심장과 폐가 뛰지 않았기 때문에 심장과 폐가 너무 많이 손상돼서 살아날 가능성은 제로.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이요, 죽은 지 40분이 지나서 깨어났습니다. 기가 막히죠. 그 사람이 벼락 맞고 죽었다가 40분 만에 깨어난 사람으로요, 이번 주에 유퀴즈인가 하는 프로그램에 출연하기로 되어 있어요. 그럼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이거를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기적이라고 말하는 것은 뭘 말하는 줄 아십니까? 원인 불분명이라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재밌는 거는 성경에는 이와 같은 기적과 이사가 많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왜 많이 나올까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기적이 원인을 알 수 없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기적 뒤에 누가 계신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세상은 기적을 미스테리라고 말해요. 알 수 없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몰라. 죽었다가 40분 만에 살아났어. 기적이네. 근데 왜 그렇게 됐어? 몰라.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니까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이유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살리셨어. 여러분, 성경에는 왜 기적과 이사가 많은 줄 아십니까? 이거는 모르는 일이 아니라 이 기적과 이사 뒤에는 누가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계셔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해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우리가 보는 것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요, 우리가 아는 것만큼 뭐 하는 거예요? 보이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본다고 아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아는 것만큼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걸음걸이를 보면 여러분 그 사람의 건강 상태를 알 수 있습니까?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전 국가대표 재활 트레이너이자 재활 권위자인 홍정기 교수님이요, 나와서 뭐라고 말하느냐? 자기는 사람들의 걸음걸이만 봐도 이 사람의 건강 상태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보는 것으로 아는 게 아니라 내가 아는 것만큼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살아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를 구분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나아오는 행동을 하는 사람,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는 행동을 하는 사람은 첫째, 마음속에 첫 번째, 하나님은 살아계셔 라고 하는 믿음을 마음에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또 하나의 믿음이 추가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는 반드시 상 주셔 라고 하는 이 믿음 또한 마음에 가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에게 반드시 상 주신다는 것을 믿는 자만이 하나님께 뭐 한다는 거예요? 나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꾸로 말하면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오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안 믿거나 믿어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에게 반드시 상 주신다는 사실을 안 믿기 때문에 뭐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기만 하면, 하나님께 나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신대요. 세상에서는 기적이라고 말하는, 세상에서는 알 수 없는 일이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매 시간, 매 순간 우리에게 주신대요. 오늘 정화 여러분, 그 은혜를 받고 계십니까?
만약에 받고 있지 못하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점검해 봐야 합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가? 왜 안 나가느냐? 첫 번째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안 믿거나, 두 번째는 믿기는 믿는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상 주신다는 사실을 믿지 않거나. 오늘 저와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얼마나 나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하나님께 나아오기만 하면, 그 믿음 가지고 나아오기만 하면 반드시 은혜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는 기적이라고 말하고, 세상에서는 이것은 놀라운 일이라고 말하는 그 일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자에게 나타난다라고 말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이런 은혜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여러분, 응답받지 못하는 두려움이라는 장애물 때문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제가 병이 낫고 나서요, 저에게 이상한 일이 하나 일어났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암 환자들이 자꾸 우리 교회에 오는 거예요. 그 기도를 받으러 오는 거예요. 저는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제 소식을 들은 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상하게 제가 있는 교회에 와서 자꾸 이렇게 암 환자들이 와서 기도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저도 병이 하나님의 은혜로 낫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기도해 달라니까 안 해줄 수 없잖아요. 기도해 드렸어요. 근데 난감한 일이 생겼어요. 어떤 사람은 기도해 주니까 병이 낫는데 어떤 사람은 안 낫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왜 두려움이 생기느냐? 여러분, 말기 암 환자들이 제가 있는 교회에 와서 기도받으러 온다는 건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올까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오는 거예요. 저분한테 기도받으면 병 낫는데, 기도로 병 나은 분이 계신데, 또 그런 이야기들을 뭐 어떻게든 들었겠죠. 그래서 오는 사람들이, 여러분, 그 사람들에게 내가 하나님 믿으면 병 낫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했는데, 기도받아서 나으면 너무 감사한데, 중요한 건 안 나으면 어떡해요? 헛된 희망을 심어줬다가 그 사람 죽는 거잖아요. 제 마음에 두려움이 생겼어요. 갑자기 기도를 못 하겠는 거예요. 내가 헛된 희망을 괜히 심어줬다가 이 사람 안 낫고 죽으면 어떡하지? 이 생각이 드니까 두려워서 기도를 못 하겠는 거예요. 그 질문을 가지고 미국에 갔어요. 미국에 유학을 하는데 로버트 클린턴이라는 교수님께서 수업을 하는데 선교대학원에는 모든 교수님들이 선교사 출신이에요. 여러분, 선교사 출신이라는 의미가 뭐냐면, 여러분, 그 선교를 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다 경험해 본 경험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첫 번째 수업 시간, 첫 시간에 이 교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여기 계신 분 중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 손 들어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몇 목사님들이 손을 막 드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교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당신들이 이번 학기가 끝날 때까지 여러분들이 나와 수업을 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내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고 수업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해주셨어요. 기도가 마치자마자 제가 질문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당연히 했죠. 제가 손 들고 질문했습니다. 교수님, 사실은 제 마음속에 하나의 질문이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병이 나았는데, 제가 어떤 사람을 기도해주면 병이 낫고 어떤 사람은 병이 안 낫습니다. 근데 제가 병이 안 낫는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한테 헛된 희망을 심어주는 것 같아 두려움이 생깁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이 교수님이 이렇게 묻는 거예요. 만약에 당신이 100명의 사람을 위하여 기도했는데 70명이 나았다면 당신은 기도를 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자, 여러분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하죠. 100명 중에 70명 낳는다면 당연히 하죠. 근데 교수님이 그 다음에 또 묻습니다. 만약에 당신이 기도했는데 50명만 나왔습니다. 반만 나왔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하죠. 그래서 제가 한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교수님이 또 묻는 거예요. 만약에 당신이 기도했는데 30명, 아니 10명만 나왔습니다. 자, 박수홍 권사님, 10명만 나왔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하죠. 근데 교수님이 이렇게 묻는 거예요. 100명 중에 단 1명 나왔습니다. 당신 기도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여러분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하죠.
한 명이라도 나오면 하죠. 1000명 중에 한 명 나와도 하고 10,000명 중에 한 명 나와도 하죠. 기도 때문에 나올 수 있다면 하죠. 그래서 제가 답을 얻었어요. 한다. 내가 기도하는 게 응답되든 안 되든 상관없다. 나는 한다. 그리고요, 제가 놀라운 하나의 진리를 또 터득했어요. 뭐냐? 은사는 내가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일하는 것이다. 이 정의가 생긴 거예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만약에 병 고치는 은사가 내 거라면 내가 기도하면 나아야 돼, 안 나아야 돼요? 나아야죠. 내 은사라면 나아야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는 거라면 하나님이 저 사람의 믿음을 보고 너 믿음 좋네? 너 고쳐줄게. 고쳐주는 거예요. 근데 저 사람은 보고, 어떤 다른 사람은 보고 너는 믿음이 안 좋네? 너는 아직 나를 믿는 믿음이 약하네? 너는 다음에 내가 고쳐줄게. 그런다면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은사라는 건요, 내가 소유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는 것이 은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진짜 두려워해야 되는 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기도한 게 응답될까 안 될까, 이게 두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진짜 두려워해야 되는 건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다면, 내가 하나님께 맡겼다면 그 다음부터 그 맡긴 것을 누가 책임지십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근데 여러분, 정작 무서운 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실까 안 주실까를 염려해서요 나아가지 않는다면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은 어떤 것도 책임져 주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무엇을 간구하든지 간에 그 간구에 하나님은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진짜 두려움은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 것이다. 예, 여러분, 진짜 두려운 것은요, 기도 응답이 될까 안 될까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아예 나아가지조차 않는 게 진짜 무서운 사실이라는 걸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참 인간으로만 믿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 보고 먼저 야, 너 배 타고 갈릴리 호수를 지나가라 하시고 산에 기도하러 갔어요. 근데 배를 타고 가는 제자들에게 갑자기 풍랑이 일어나서 빠져 죽게 됐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어떡하지? 우리 빠져 죽게 됐는데 막 이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중국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물 위를 걸어서 오세요.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사람은 물 위를 걸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저는 믿음이 정말 좋아요. 저는 물 위를 걷을까요, 안 걷을까요? 걸을까요, 안 걸을까요? 물 위를 걸어는 봤으나 빠지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한 20kg 빼보고 다시 도전해 보려고요. 한 20kg 빼고 제가 열심히 달리면 한 발이 빠지기 전에 다른 발을 물 위에 올리고 그 발이 빠지기 전에 다른 발을 올리면 물에 안 빠지겠죠? 빠집니다. 근데 여러분에게 제가 다른 안경을 하나만 딱 씌워드리면 여러분, 예수님 물에 안 빠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신이라면 어떻습니까? 인간이 아니고 예수님이 하나님과 똑같은 신이라면 물 위를 걸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아니, 여러분, 괜히 신입니까? 인간이랑 신이랑 멱살 잡고 싸울 것 같으면 그게 무슨 신입니까?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참 인간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은 뭡니까? 참 신입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자, 예수님이 참 신이라는 걸 전제를 하세요. 자, 예수님은 참 신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신이라면 고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신이라면 있죠. 여러분, 예수님이 신이라면 여러분,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고 나면서부터 보지 못하는 그런 불치병 환자들 고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여러분, 예수님이 신이라면
죽은 나사로 이렇게 세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신이니까 가능하죠. 여러분, 예수님이 신이라는 걸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한 번도 남자를 알지 못하는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신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신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참 인간이기도 하지만 참 신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능치 못하는 일이 없으신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과 뭐하다고요? 근본적으로 본체가 똑같다는 말이에요. 신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여러분, 예수님을 자꾸 인간으로만 생각하니까 오늘 그 인간인 예수님에게 내가 기도하는 게 어떻게 이루어질까, 이런 생각들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라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이유가 없어요. 인간을 인간이 왜 믿습니까? 니나 나나 같은 인간인데. 여러분, 예수님은 참된 신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는 예수님을 너무 인간으로 보기 때문에 성경에 예수님이 했던 모든 일들을 보면 뭐라고 합니까? 에이, 이거 거짓말이야. 여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어? 뭐 풍랑이 일어나는데 바람아 잔잔하라, 바다야 잔잔하라, 그리고 호수처럼 됐다고? 에이, 이거 거짓말도, 이런 거짓말이 어디 있어? 인간이라면 불가능하죠. 그런데 신이라면요, 그건 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는 분은 바로 신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께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오늘 요한복음 15장 16절에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신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뭐하게 하신다고요? 받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님은 참 인간이시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기 위해서 인간으로 오셨지만 그 예수님은 참 하나님과 동등된 신이심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 때문에, 오해라는 장애물 때문에 하나님께 못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네 번째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볼게요. 저는 설교 시간에 질문이 되게 많죠. 안 그래도 목사님 제발 질문 좀 하지 마세요, 막 그러시는데, 여러분, 요즘 설교는요, 트렌드가 성도와 같이 호흡하는 설교가 트렌드입니다. 저는 트렌드를 따라가려고 합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이 훌륭하게 잘 따라오실 거라는 걸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하나님은 죄를 막 저지르다가 와서 기도하면 들어주세요, 안 들어주세요? 자, 다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어제까지 열심히 죄를 저지르고 오늘 교회 와서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제 기도 들어주세요. 그러면 그 죄인의 기도 들어주세요, 안 들어주세요? 긴가민가죠. 이게 잘못된 거예요. 사탄이 여러분을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예수님은 죄인을 위해서 오셨습니까? 의인을 위해서 오셨습니까? 죄인을 위해서 오셨어요. 예수님의 별명이 뭡니까? 죄인의 친구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세리 마태도 예수님의 제자로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죄가 없는 사람의 기도를 들으러 오신 게 아니에요. 죄인들의 기도를 들으러 오셨다니까요. 그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셨다니까요. 근데 오늘 우리는 생각하면서 무슨 생각을 하느냐? 죄를 저지르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잘 안 들어주실 거라고 자꾸 생각합니다. 내가 죄가 있으면 주님 앞에 나오면 안 될 것처럼 자꾸 생각합니다. 어떤 분 그러더라고요. 그 부인은 신앙생활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신방을 갔어요. 남편분이 같이 예배를 드리시더라고요. 그래서 물었어요. 아유, 우리 남편분도 교회 나오셔야죠.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고 하느냐? 목사님, 제가 담배를 끊어야 교회를 갈 것 같은데 담배를 끊고 가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요, 피시면서 오세요. 오셔서 하나님 믿고 자연스럽게 끊어지면 끊어지는 거예요. 괜찮습니다. 오세요. 죄 있어도 됩니다. 오세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55장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이사야서 55장 1절 말씀. 자, 시작.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아멘. 오늘 하나님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러 올 때 어떻게 오라는 거예요?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그 은혜를 받으라는 거예요. 돈 필요 없다는 거예요. 너희들 그 값 지불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오기만 하면 뭐 하겠다는 거예요? 은혜 베풀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할게요? 그 말씀이 7절에 나옵니다. 자, 7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자, 이 말의 주인공은 누구였나? 보세요. 7절 시작.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누구에게 값없이 거저 와서 은혜 받으라고 했어요? 악인, 불의한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은 뭐를 의미합니까? 바로 탕자와 같이 아버지의 품을 떠나 내가 죄악 가운데 살았다 할지라도 아버지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 뭐 해주겠다는 거예요? 용서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반드시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시각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변함없으신 사랑의 하나님이라.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변함없으신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끝이 없어요. 다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함이 없어요. 여러분, 왜 이것이 필요하냐면, 여러분, 예언서나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나타나요? 심판하시는 하나님, 진노하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요. 근데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매를 드는 이유가 뭐예요? 때리기 위함이에요? 자녀가 잘 되기 위함이에요? 잘 되기 위함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는 건 진짜 심판하는 게 목적이에요? 사랑하는 나의 품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나의 품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다시 회복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다시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너희 아픔을 치유해 주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와 같은 시각으로 성경을 봐야 됩니다. 안 그러면요, 여러분, 우리가 뭐에 잘 빠지느냐? 이단에 잘 빠집니다. 여러분, 이단은 뭐로 우리에게 위협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야. 하나님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야. 너 하나님만 불순종하잖아? 너 지옥 가. 너 천국 못 가. 그러니까 우리 말하는 거 잘 들어. 내가 시키는 대로 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 말대로 해. 내 말대로 안 하면 너 지옥 가. 여러분, 이단들은 이런 행태로요, 바로 하나님을 우리에게 오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예언서의 수많은 심판의 이야기, 계시록의 수많은 진노의 이야기, 내가 너희들 멸할 거다, 너희들 벌할 거다, 너희들 멸망당할 거다. 여러분, 그 이야기 하는 건요, 하나님이 멸망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탕자야, 어서 돌아와라. 거기 있으면 멸망당하니까 아버지 품으로 와라. 아버지에게 오면 아버지가 너 씻겨주고 다시 회복시켜주고 좋은 거 입혀주고 좋은 거 먹여줄게. 오늘 주님 그 이야기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죄가 있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의인을 위하여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죄가 있어도요, 여러분, 죄인의 기도 하나님 들으신다고요? 안 들으신다고요? 들으십니다. 우리가 어떤 죄가 있어도 하나님께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 16절에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스톱.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것이 아니요. 이 말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한다는 것보다 더 강조하는 표현이에요. 부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도 잘 들어주시는 분입니다.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알아주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말씀 계속 읽습니다. 시작.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함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죄가 있어도, 오늘 우리는 부족해도, 오늘 우리는 연약해도 하나님께 나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이 뭐 하신다는 겁니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여러분, 때를 따라라는 말은 뭐예요? 매 시간, 매 순간 우리의 필요를 따라서 그 필요를 채워주신다라고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12월 3일 날 비상계엄령으로 인해서요, 여러분 15년 9개월 만에 환율이요 1,450원을 넘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코스피 지수는 떨어지고요, 해외 여행객의 발은 뚝 끊어졌습니다. 또한 여러분, 경기가 너무 어렵다 보니까 여러분 자영업자를 비롯해서요, 중소기업, 심지어 대기업까지 휘청휘청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을 때에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진짜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이와 같은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와 같이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외교적으로나 복잡하고 어렵고 힘들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넉넉히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은 뭘까요? 바로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겁니다. 항상 기뻐해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오늘 우리가 기뻐질 때 누가 기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한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뻐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기쁨을 통해서 주님이 또한 더욱더 우리보다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힘들고 어려운 이때에 우리 다른 거 붙잡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힘들고 어려운 이때를 넉넉히 이기며 승리하는 우리 모든 영광교회 권속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아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가슴에 손을 한번 얹어 보십시오.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상, 어떤 은혜를 날마다 받아 누리며 살아가십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노라 말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 세상에서 말하는 기적과 같은 그와 같은 놀라운 은혜가 없다면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 자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입술로는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상을 받는다는 그 말씀을 믿지 않는 자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어떤 장애물이 있습니까? 오늘 그 장애물을 뛰어넘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 하나님 앞에 모든 상을 받는 그리스도인들이 됩시다.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갑니까? 하나님, 돈 믿고 살아갑니까? 능력 믿고 살아갑니까? 세상의 정치와 경제를 믿고 살아갑니까? 하나님,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믿고 살아갑니까? 하나님, 계엄령 선포 이후에 하나님, 이 나라가 너무 혼란스러워졌습니다. 하나님, 달러는 오르고 하나님, 주가는 내리고 하나님 아버지, 이와 같이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모든 것이 혼란스러운 때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와 같은 때에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믿음을 장애하는 그 장애물들을 뛰어넘고 하나님께로 믿음으로 더 가까이 나아갈 때에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 세상은 기적이라고 말하는 놀라운 은혜들이 우리 가운데 차고 넘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날 이 나라가 너무도 어렵습니다. 경기는 차가운 그 어떤 겨울보다도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자영업자며 중소기업이며 대기업이며 할 것 없이 휘청휘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가 이와 같이 어려운 이때에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세상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상 받는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이와 같이 어려울 때에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온갖 죄와 상처들로 얼룩진 자들이 영광교회를 통하여 새롭게 회복되게 하시고 치유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영광교회 성도들이 자랑스러워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며 말씀에 바로 선 교회, 교회인 우리가 머무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여나 우리 가운데 갖가지 문제들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육신의 질병이든 마음의 질병이든 중독의 문제이든 죄의 문제이든 그 밖의 삶의 갖가지 어려움이든 그 어떤 것이라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치유되고 회복되어지고 새로워지는 은혜가 지금 이 자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온즉 저들을 괴롭히는 모든 문제들은 떠나갈지어다. 죄와 사망의 권세들아 떠나갈지어다. 주님께서 자유케 하시면 자유케 될 것을 믿사온즉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믿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이 없는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감화 감동하시는 은혜가 영광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삶의 모든 자리 위에 이 나라와 온 세계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